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21절 마지막 부분 뭐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유는 재앙이 크게 심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한 가지가 더 첨언되어 있죠. 17절 보시면 되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되었다. 완성이다. 뭐 끝이다. 뭐 끝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대접 심판의 완성이라 그럴까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드디어 완벽하게 종결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 표현하시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벌어지는 심판의 현상은 물론 이제 지구 종말이기 때문에 두렵죠. 무섭죠.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 지구가 곧 망할 것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2000년이 올지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제 여러 이단들 혹은 이제 기독교회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같으면은 1992년도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선포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소위 세상적으로 타락했냐? 타락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필요에 따라서는 집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이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죄로부터 멀어짐, 그걸로만 따진다면, 물론 인간을 그걸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만일 종교가 이 사회윤리적으로 옳은 거냐, 물론 이제 집을 나오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이제 92년도에 10월 달인지 몇 월 달인지 몇 월 며칠인지 제가 그런 거 다 잊었습니다. 그 날짜 다 잊었지만 그 날짜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날짜에 맞추어서 그분들이 점점 더 그들의 어떤 그런 거룩성, 그러니까 세상과의 분리, 이런 것들을 강조한 나머지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왜냐면 정말로 그들은 순수하게 믿었거든요. 잘못된 가르치기이니까이지만 그러다 보니 그러면 악해졌느냐, 마음대로 자기네들 욕정대로 살아갔느냐, 함부로 도적질하고 음행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나쁜 짓을 일삼았느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이제 개중에 그 사람들 중에도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만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사회 현상에 큰 문제가 된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적으로 폭력을 일으키고 혹은 소위 말하는 형사법에 걸릴 만한 어떤 것들을 저지르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사기치고, 물론 이제 그 몇 월 며칠로 온다는 게 이제 종교적 사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사기치고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했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이 심판된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에 대한 대상은 결코 교회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때만 하더라도 뭐 내가 본 천국이니 이런 어떤 그런 환상 속에서 혹은 이제 신비한 체험 가운데서 천국을 뭐 몇 층까지 방문했다는 사람들의 일종의 간증집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또 한번 들썩들썩거렸죠. 예, 물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감화, 뭐 감동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곳이 있고 뭐 계층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뭐 어쨌든 계층이 있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어떤 그런 삶의 어떤 흔적들을 기준으로 천국에서 보상받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또 성경에 약간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보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차등을 두어서 보상받는, 그러면 이제 그 차등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세울 거냐? 그럼 우리는 더 많은 평수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많은 헌신을 해야 하는가? 뭐 아니면 60, 7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 미리 우리가 적금 들어두듯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냐? 뭐 그렇다선 치더라도 사실 뭐 큰 두려움은 없는 거죠. 왜요? 결국엔 우리들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이 땅에 고통이 심화되고 뭐 한국 뭐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망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그 중차대하고 굉장히 위험스럽고 공포스러운 이 분위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반대되는 세력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에, 이제는 뭐 공중에 쏟았으니 공중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파괴되는 겁니다. 망가지고 무너지게 될 건데, 그러면 공중 아래에 있는 게 도대체 뭐겠느냐?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탄이 소위 말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공중 그러니까 비행기 날아다니는 하늘 정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어떤 공간들, 물론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공중에서 어떤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뭐냐? 18절 보시면은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성들,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는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를 뜻하는 거고, 그들의 어떤 뭐 국력, 뭐 군사력, 뭐 그들의 문명, 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도시죠. 도시. 뭐 현대에도 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도시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대부분 나라들, 특별히 그 개화되는 문명화되는 나라들이 그렇듯이, 예전 같으면 이제 몽골 그러면 몽골 사람들이 한 200에서 3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땅덩어리 무지하게 크잖아요. 세계 지도 보면 땅덩어리가 되게 큽니다. 근데 몽골 전국에 사는 사람들이 300만이 안 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300만이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어요? 목축업을 하기 때문이죠. 양을 키우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는 이제 이 가정 단위를 이제 겔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사는데, 하나의 겔에서 다른 겔까지는 수십 킬로 이상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동네에 지나가면서 만난다든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문명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도시에서 살아요. 뭐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수도 중심으로 사는.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서울에 뭐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인구를 5천만, 물론 조금 더 되긴 하겠습니다만 5천만이라고 할 때
1,000만 정도가 수도 서울에 살아요. 그리고 서울 주변에 옛날에는 이제 그걸 뭐 위성도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뭐 어쨌든 경기도권까지 합치면 뭐 근 한 3분의 1 정도가 모여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진다, 도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나라의 핵심되는, 중심이 되는, 뭐 심하게는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뭐 그 나라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실제로 뭐 우리나라도 산이 많기 때문에 뭐 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뭐 전체 국민의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몇 사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너지고 내려가는 것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은 뭐 온 땅에 해당하는 겁니다만은요. 근데 어디가 더 타격이 크겠습니까? 뭐 다행히 우리 수도 서울에는 큰 지진이 아직까지는 뭐 어디서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였다 느끼기는 합니다. 뭐 느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느낌만 있을 뿐이지 뭐 실제로 그 지진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데 수도 서울이 지진 피해를 당한다. 이건 뭐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성이 세 갈래, 뭐 반토막 나도 놀라는 거고요. 세 갈래가 되어도 이거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만국에,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전 지구적인, 전 인류적인 그런 심각한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큰 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들 중에서도 큰 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바벨론이 나옵니다. 자, 바벨론은 갑자기 뜬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바벨론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다 많이 읽었기 때문에 바벨론, 뭐 성경에 나오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 다 알죠. 그러나 바벨론이 그러면 이 신약 시대 때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니 혹시 이때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읽었다, 뭐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영험한데 뭐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 그거 한번 보자 말이에요. 왜? 왠지 이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이 편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 우리가 아니라 로마 뭐 군인이라든지 로마 당국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어쨌든 나와가지고 뭐 전국교회, 그러니까 세계교회에 막 회람이 되면서 읽게 될 터인데 이거를 그냥 내버려둬도 되나? 이거 불원문서로 지정해가지고 못 읽게 금서로 만들어서 아예 뭐 그냥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냐?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나이든 요한이 허망한 소리 하는 것 같거든요. 헛된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시대에는 바벨론이 없어요. 이미 여러 차례 대제국들의 변동에 의해서 지금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 이거예요. 바벨론이 왜 망하냐 이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치자. 근데 바벨론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망상이다 라고 보았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을 그렇게 역사적 기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유대 묵시문학적 관점에서 읽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오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유다를 멸망케 한 바벨론에 대한 이 인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2000년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를 마치 남유다를 멸망케 한 바벨론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온 교회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박해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왜요? 실제로 역사적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나라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따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큰 제국이죠. 대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대제국. 사실은 이제 로마를 말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로마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썼으면 당연히 이 서신은 불온 서신이 되는 거죠. 금서가 되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 전달도 안 되죠. 마침 큰 성 바벨론, 그러나 이미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아는 사람들이면 굳이 이것을 로마니 혹은 바벨론이 어디냐,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나라냐, 미국이냐, 러시아냐, 혹은 지금은 갑자기 이제 등장한 팔레스타인 쪽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북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한 거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 들어서 안다지만 전 세계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배후 조종자로서의 바벨론,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현재로서는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 이거는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로마 대제국이 될 것입니다. 혹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속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다. 19절에 보시면 그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도 기억하시고 또 악인들이 행한 것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프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지 않으세요. 한국교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님한테 직고하고 혹은 고발하고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한국교회에 음탕한 문제, 음행의 문제, 권력의 문제, 다른 사람 지배하려는 문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업신여기는 문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고 하는 문제들이 무수히 많아요.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완전히 완성된 문체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일어나고 다 그러는데 뒤돌아서면 그냥 다른 사람 험담하기에 그냥 너무 시간들만 있어요. 그것도 아주 우아한 어조로. 왜 이러니?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애를 쓰고 투자를 해왔습니까? 8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예전에 없던 교육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엄청나게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약 한 40여 년 지났을 때 한국교회가 그만큼 헌신하고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한 그 이후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잖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의 믿음, 영성,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말이에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과연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온갖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주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특정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발달했던 곳이 지금은
무슬림 국가, 무슬림 도시로 바뀐 곳도 왕왕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터키죠, 터키. 우리가 생각하면 그곳은 뭐 그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교다 그 얘기, 이슬람교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곳에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 놀라운 거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 권위,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 집단, 사도 그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훗날 바울의 어떤 영향력, 바울이 말하는 것 뭐겠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방인도 방언한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디까지 양보해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까지 나가잖아요. 원래 이제 사실 율법은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안 지켜도 되는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오래된 관습 속에서 그래도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유대인인데,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장유 유서 따라야지, 한국 문화 그 좋은 건데 따라야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다 그 뜻이에요. 제가 한국 문화를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고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신분이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리 이 동양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제도, 뭐 장유유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 지금은 이제 디모데서를 우리가 아침에 읽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서를 읽을 때 어떤 부분까지 나왔죠? 종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주인이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예수를 믿어서 형제가 됐다고 요즘 말로 하면은 맘먹지 말아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기독교회는, 복음은 상당히 혁신적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게 돼도 되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회사 지금 들어간 뭐 사원과 하고 그룹의 회장이랑 똑같다, 형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죠. 회사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던 로마가 다스리는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나 다 형제다, 평등하다. 이거는 뭐 엄청나게 진보된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러나 이 당시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파괴되는 것은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만국의 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 잔인데, 이 진노는 하나님이 하시는 진노예요. 그러니 모든 그 성경이 구조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그러니까 대적하는 세력, 구약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애굽,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죠.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 그 재앙이 유대인들에게도 재앙이었나요? 아니죠. 그들에게는 놀라운 역사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없어지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말이에요. 이가 들끓고, 심지어는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이죠.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기는 한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 이제 사탄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곧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사탄은 대적하는 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를테면 우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축구팀하고 임마누엘 축구팀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축구팀에 가서 응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누군가가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할렐루야 축구팀이 반드시 이긴다. 몇 대 몇으로 이긴다. 믿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팀이 이기질 않고 비겼어요.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왜냐면 그 수치스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왜곡한 거예요. 기도를 남발한 거죠. 잘못된 선포를 한 거죠. 성도들을 잘못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보다는 뭘 가르친 거예요? 성공, 기대.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시는다. 이런 걸 이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가요. 실천하길 원해요. 섬기길 원해요. 순종하길 원해요. 근데 이게 만일 이 기독교를 일종의 종교 서비스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 나가서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으니 마땅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내 바람을,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부리려고,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소망, 기대, 필요,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능력자로서의 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일반적인 종교죠. 그거는 일반적인 종교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만일 누군가가 이번에는 우리 축구팀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립니까? 믿고 기도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루어지실 줄 믿고 기다리십시오. 강하게 어조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겠죠. 아, 그래, 역시 우리 영적 지도자가 오라. 맞아. 그럼 저렇게 확신 있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막 확신에 차서, 기쁨에 차서 돌아갔는데 정작 응원하는 날 어떻게 됐다고? 비겼단 말이에요. 사실 그건 엄청난 부끄러운 짓이에요.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우리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종교적 언어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섬세하게 이분들이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허투루 하는 게 없어요. 아주 엄중하게 진지하게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축구팀이 경기를 해서 끝까지 하면 그게 종말이잖아요. 끝났으니까. 끝났다는 의미에서 종이죠. 종. 마지막이죠.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 경기에 종말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끄럽게 되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습니다.
섬은 어떤 삶의 터전이요.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산악도 우리가 산악을 보면은 그냥 위압감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방패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21절,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마침 우리 한글 성경에 꼭 관주해가지고 막 이렇게 많이 설명해 놓은 그런 성경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성경에는 그저 각주가 하나 어쩌다가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 마침 각주가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각주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나올 텐데, 21절, 한 달란트 할 때 달란트에 각주가 있어요. 각주가 딴 게 아니라 1 가로 열고 1 조그마한 글자로, 달란트의 달자 왼편에, 제가 가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어느 편에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여기서 달자 옆에 1 가로 이렇게 돼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약 몇 킬로예요? 60킬로. 세상에. 상상해 가세요. 60킬로가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이건 진짜 끝장납니다. 이쯤 되면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로. 물론 하늘 어느 위치에서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저 비행기 날아다니는 높이쯤에서 떨어지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우는 남산 타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빌딩도 존재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막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려지면 이거 상상이 안 가죠. 우리 세계 뉴스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거저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다 해도 전 세계 난리가 납니다. 해외 토픽에 나오고, 물론 그것이 1시간, 2시간, 몇 시간 내리는지 모릅니다. 어느 지역까지 보면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잠깐 내리는 경우에요. 대부분 1시간 동안 서울만한 지역,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집중해서 투하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거의 원자폭탄 수준이죠. 그 파괴력을 우리가 더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놀랍게도, 자, 여기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나타납니다. 재앙이 심할 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죠. 물론 우리도 재앙이 심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재앙이 있죠.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위기를 겪고 있고, 한국 사회만 하더라도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전 세계가, 사실 우리도 아픕니다만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나라만 유난히 경제 성장한다, 그런 나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럽이 경제 성장해요? 중국이 경제 성장합니까? 아니면 미국이? 일본이? 아니, 지금은 전 세계가 다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네. 그러나 인구 절벽, 이거는 몇몇 나라들의 문제예요. 모든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하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요. 사회가 불투명해지고, 불평등이 만연하고, 정치적 보복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들 자신도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고, 이런 가운데서 재앙이 심히 클 때에 하나님 비방하는, 하나님 원망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원망하는 거죠.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죠. 네. 교회 공동체들을 원망하는 거죠. 더 나아가 믿음을 원망하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모든 성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 마치 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 뒤에 보시면
이제 17장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큰 성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모든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비방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 전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큰 성 바벨론에게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이제 17장은 이제 안내하게 될 겁니다. 17장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을 미리 예습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그 바벨론이 갖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 그냥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우리 그 정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끌려간 나라, 물론 이제 다른 유대 왕이나 백성들도 끌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랬다가 나중에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또 그 나라가 망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시점에 이미 바벨론은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멸망한 나라를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야기한 것은 유대 묵시문학적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올 것은 바벨론이 한때 구약시대 때 최대 강대국이었으나 결국은 망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최대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나라들 심지어는 그러면 안 됩니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가 망한다. 성경적 관점에서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나와 있는 얘기죠. 특정한 어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세상이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안 불편했는데, 그 특정 나라를 자꾸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당연히 당시에는 로마가 망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가리키는 방향은 세상의 종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 사회의 종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단이나 어떤 그런 공동체의 종말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 유교적 세계관에 지배받았기 때문에 유교적 세계관으로는 앞으로 지금 변화하는 첨단으로 엄청나게 빨리빨리 바뀌고 있는 이 세계화 시대에 좀 적절하지 않은 가치관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공자가 이미 죽은 지가 몇 년인데 새삼스럽게 공자가 다시 죽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문학적 표현으로 다 이해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바벨론이 망한다. 이렇게 이제 또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이 역사, 이 어떤 그런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고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기억하시는 줄 압니다. 바벨론이 했던 일들도 기억하시고 악한 이들이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 오늘 당장 저희들의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희를 잊으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저희를 기억 못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아오니 저희들이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한국교회의 변화와
또한 개혁을 위하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한 교회를 비방하며 또한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일들로부터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위기가 오고 재앙이 올 때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의미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배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돌아가게 하시고 경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